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한 통의 아주 근심 어린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친구가 마틴 루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때때로 내가 내 마음의 믿음을 따라 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그 회개의 눈물만큼 또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어떤 내용을 굉장히 비통한 심정으로 마틴 루터에게 보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스타우피츠라는 이 친구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인데, 이 스타우피츠에게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친구여, 그 애통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함일세. 이렇게 답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첫 관문이 되는 것이다. 애통함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던 것인데, 우리가 자주 언급해야 하는 것은 늘 삶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통하여 또 내 자신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은 완전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완전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워진 것이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금방 이 스타우피츠처럼 자신의 한계성과 자신의 죄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늘 어떤 연약성과 한계성을 인정한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연합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 관용과 또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인식할 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 보낸 모든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는데 몇몇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의 큰 정말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이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로서의 어떤 모본, 본이 되는 어떤 그러한 교회, 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이 주신 이제 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먼저 이제 1장 8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지표 가운데 하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의 바른 터전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교회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내가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노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 위에 단단한 터 위에 이것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이 바른 믿음은 그러한 터 위에 있을 때만 생길 수가 있어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한 그러한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상실하면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더욱 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르지 못한 어떤 믿음을 가진 이들 가운데는 교회 자체가 마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마치 구원을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그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오늘 1장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뒤에 이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로서의 바른 지표는 무엇이냐면은 이 확실하게 또 나타나는 지표, 진리 가운데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의 확실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처럼 여러분 뭐 화려하고 크고 막 이런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주 조그만 우리 이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 그러한 교회에 많은 것들이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로 나타난 특징이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었다. 오늘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이제 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면 진리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에 비로소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세상에 나타나는 사랑보다 그렇게 뭐 위대하고 크고 뭐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 진리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이다. 교회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 또한 바른 지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천천히 상고를 해보면은 교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교회의 모든 지표가 나타나 있다.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1장 3절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1장 3절 말씀에 다 그 내용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나타나 있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우리가 함께 공독해 볼까요? 교회의 지표가 다 드러나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지표예요. 믿음과 사랑이 언급되어 있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난 이 세 번째 교회의 지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인내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 교회가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모든 것들에 휘말려 소용돌이 치고 이런저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로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극복해야 될 것들을 극복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러한 인내가 서로 연합하여 교회적인 문제까지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소망으로 인한 인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다.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북의 장로교회 지체들 안에서도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서로 다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슴 뜨겁게 사랑하며 연합하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외에 이 북의 장로교회를 떠난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연약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진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처럼 여리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자와 같이 강할 수도 있어요. 이 젖을 먹는 자들에게는 젖을 먹는 자와 같이 하고,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자와 같이 하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 사람의 계층의 사람들에게 맞게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노라,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이것이 진리를 품은 어떤 이 교회의 어떤 특징들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제 여겨야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허용할 것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허용할 것들을 허용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가, 이런 어떤 교회의 지표들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내가 그 교회의 지표를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깨닫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진리의 바른 어떤 지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연히 그냥 이 믿음을 가져돌아가면서 걸어가는 것,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자신의 한계성을 늘 인식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서, 또 이방의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그러한 여정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내가 깨닫는 진리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몸짓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